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자, 오늘도 매일 예배 믿음으로 오늘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 또 지나는 토요일인데 복된 한 날 되시기 바라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교훈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0월 10일입니다. 토요일 매일 예배 우리 사도신경 하시면서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434장 통일 찬송가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10장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 예레미야 10장 오늘은 제일 마지막 23절, 24절, 25절 오늘은 말씀 중에 거의 성경을 다 볼 것 같아서 뒷부분만 짧게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모님. 자, 23, 24, 2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토요일을 맞으면서 예배하는 말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오늘 조금 전에 읽은 23절 말씀에서 가져온 제목입니다. 이 땅에 인간이 아무리 화려하고 훌륭하고 대단해도요, 이 땅에는 영원한 왕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영원한 왕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심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참된 왕 되심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의 시작은 어디에 있었냐면,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영원한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자기들의 왕처럼 섬기면서 자기들이 걷고 싶은 대로 걸어간 뼈아픈 실수와 착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늘도 외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노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인 등이 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보스가 되시고 또 우리의 대빵이 되시고, 이런 말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오야봉이 되신다는 거예요. 참 대장 되심을 오늘도 고백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요 안내자이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자, 그러면 이방 나라의 길이 무엇입니까? 3절부터 5절까지예요. 오늘은 본문을 유심히 보십시오. 3절, 그건 헛된 이방 풍습으로 잘려나간 나무와 같다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4절입니다. 비록 은금으로 만들어졌지만 자기 한 몸 간수하지 못해 못으로 고정시켜야 하는 흔들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5절을 보십시오. 말도 못해 걷지도 못해 사람이 메어야 하고 결국 인간의 삶을 전혀 주장하지 못하는, 복을 주지도 못하고 화를 주지도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인들의 무지한 짓을 남유다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고발합니다. 창조주이시고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손으로 만든 것을 신으로 섬기니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예레미야가 특별히 오늘 2절과 5절에서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씩 반복되는 게 좀 눈에 들어옵니다. 2절에도요,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5절 중반부터도요,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1월 성신을 보면서 자신과 나라의 운명을 점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분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까? 1월 성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366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세어본 건 아니고요.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6번 기록된 것을 세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루마니아의 교회의 지도자로 리차드 범블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1967년 루마니아가 공산화되면서 소련군이 쳐들어오는데 교회를 때려 부시고 목사님들을 죽이고 성도들을 핍박할 그때에 이
리차드 범블란트도 붙잡히게 됩니다. 죽이려고 했지만은 워낙 유명한 분이라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 가두었는데 14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감옥에 지내시면서 힘들지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게 되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었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오나 이 목사님이 세워보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딱 세보니까 366번 나오더라는 것이죠. 365번이면 딱 1년의 날짜인데 366번 나오길래 이 목사님이 그러셨답니다. 하나님은 1년에 하루 더 있는 윤날까지 계산해서 매일마다 언제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정말 힘든 고문과 죽음의 공포를 물리치셨다고 해요. 이 범블란트 목사님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옥에서 11조를 드렸는데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 없으니 배고플 정도로 밥을 주는데 거기서 10분의 1을 떼어 배고픈 자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겨우 해갈할 정도 물을 주는데 거기서도 열의 하나를 떼어서 목마른 자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감옥 속에 있던 죄수들이 밥과 물을 먹은 게 아니라 이 목사님의 사랑에 감동을 먹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크고 크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그랬어요. 시편 16편 2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또 강조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이방 나라의 왕이시라, 왕들의 왕이라 선포하는데 그 다음 절 7절입니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으니이다. 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들 읽으면은 정말 그냥 읽기만 해도 설교 한 편이 우리에게 전해질 것 같은, 사족을 달 필요 없이 그저 그 말씀만 읽어도 우리에게 한 편의 설교가 되는 듯 들립니다. 오늘 7절에도 당연한 일입니다. 주께 당연한 일입니다. 2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라는 말씀이 또 2번 반복되고 있어요. 이러한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에 비해 우상은 어떻습니까? 8절부터 보십시오. 그들은 8절,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무엇뿐이라고요? 나무뿐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신이라 추앙되고 있는 것이 나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건 우상 숭배자들의 어리석고 어리석음과 무지하고 무지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밑둥비에 베어져 나간 나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우상은 나무 몽뚱아리라는 겁니다. 역시 2번 반복이죠. 나무는 나무일 뿐입니다. 9절 말씀처럼 나무로 만든 우상에 아무리 금칠하고 아무리 아름답게 채색해도 어차피 사람 손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호박에 줄 친다고 뭐가 됩니까? 호박에 줄 친다고 이게 수박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결국 예레미야가 하고 싶은 말씀 10절이죠. 오직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영원한 분이시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10절 가운데 중요한 3가지가 나옵니다. 이 3가지 하나님에 대한 선포는 각각 우상들에 대한 설명들과 대조가 되는데 보십시오. 첫째로
우상은 거짓신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10절을 보세요. 둘째로 우상은 생명이 없는 신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상은 유한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영원한 왕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뭐 한다고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요. 이 남유다가 우상을 섬기게 된 원인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가 없으니 딴 길로 간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기초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주 뿌리부터, 아주 기본부터 가르치세요. 뿌리가 깊은 나무가 어떻습니까?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용비어천가 잘 아시죠? 용비어천가 한번 읽고 가야겠습니다.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멜세.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꽃 좋고 여름 하나니 꽃이 좋고 열매가 많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세. 깊은 샘물은 가뭄에 끊이지 아니하므로 내히 이뤄 발아래 가나니 시내를 이루어 바다로 흘러갑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 대한 깊은 뿌리와 같은, 그리고 깊은 샘과 같은 지식을 가지기를 소망하면서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첫째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로, 즉 말씀으로, 로고스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가르칩니다. 둘째로요, 13절입니다. 그가 목소리를 내신 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시며 그 곳간에 바람을 내시거늘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주 삼라만상을, 하늘과 땅과 비와 천둥을 주관하신 분이시라고 가르칩니다. 이 고백은 어디까지 이어져야 될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고백으로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은 이제 이미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고 또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예레미야가 셋째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16절입니다.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삼육 가운데 만물을 조성하신 분, 즉 주관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그리고 인생들을 진흙으로 비유하시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그렇게 고백합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예레미야 18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진흙과 같이 진흙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진흙이 아무리 잘났다고 큰 소리 친다 한들 하나님 앞에 진흙에 불과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흙이 자랑할 게 있으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제 구장 말씀 묵상하면서 놓친, 미처 함께 나누지 못한 말씀이 있는데요. 어제 9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그럽니다. 너희 지혜와 용맹과 너희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도 자랑하지 말고 너희의 용기도 자랑할 필요 없고 너희에게 많이 가진 것 자랑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자랑하냐면 24절에 보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자랑하라는 것, 그리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의 제목이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합니다. 선지자의 예레미야의 애통함의 탄식의 눈물, 어제 묵상했는데 오늘 17절 이후에도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셋을 예레미야가 선포하면서 다시 애통해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요, 짐을 꾸려서 포로로 끌려갈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17절에요.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자, 포로로 끌려갈 거니 짐부터 싸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또한 그 선지자의 선포를 듣는 백성들은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짐을 싸라니요. 짐을 싸라니. 마지막 때 나라의 멸망을 앞두고 짐을 싸라고 하니 마음이 아프지만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믿음을 잘 준비하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요, 그 날을 위해 슬퍼하는 자가 되리라고 하십니다. 19절입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중상을 당했다 그랬어요. 선지자의 고통은 그냥 막연한 심정적인 그런 고통이나 아픔이 아니라 칼에 맞아서 회복하기 힘들 정도의 상처, 그 상처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말라고 권합니다. 21절입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여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양떼 같은 백성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24절에 그 다음 절 24절에 나오듯이 북방에서 오는 세력, 즉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믿고 믿었던 예루살렘 성이 황폐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10장의 말씀도요, 그 마지막은 이 예레미야의 간곡한 중보 기도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세 가지를 부르짖습니다. 23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인생의 길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걸음이 걷는 자에 의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24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너그러이 베풀어 달라고, 내가 없어질까 두려우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한 세력들로 인하여 멸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기도를 드리며 얼마나 또 울고 얼마나 또 안타까워 했겠습니까? 오늘 처음 읽었던 10절 말씀과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마감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1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이 말씀 마음속에 담고요, 오늘 제목이 담겨진 23절의 말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와 더불어 은혜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우리의 가는 걸음이, 우리의 가는 길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 형통한 길이 되고 은총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되길 원한다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라고 늘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늘 고백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을 주께 의탁하면서 오늘도 담대히,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심을 소망하면서 은총 속에 걸어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 하루 은혜로 걷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가고 싶은, 내가 원하는 내 생각대로 걸어가야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드사 은혜의 길로 걷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게 도우시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일 복된 주의 날입니다. 온 교우들, 이 땅에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곳이 어디든지 주만 바라보는 예배되게 도와주소서. 이 산도 아니요 저 산도 아니요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도록 우리 모두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 속에 있는 이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삶의 공고함 속에 있으나 소망 잃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기대하며 담대히 서는 하루 한 날 매일매일 우리의 평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주의 은총, 주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의 날 은혜로 준비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어리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한 주간 또 지나고 내일 주의 날 맞습니다. 10시에 라이브 예배 모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늘 소망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감이 조금 준비되어 있는데 교회 드나들면서 여러분 피컵하시고 또 늘 강건하게 소망 가운데 늘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예배 가운데 주일 예배 가운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